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 밖에는 이렇게 눈이 오고 아버지 한겨울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겨울을 이렇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주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에 함께 사역을 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평안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런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로 인하여 그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이 말씀이 다 듣는 자들과 전하는 자가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떠나간다고 그런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주님이 함께 있었을 때 저들은 주님이 베푸는 그런 많은 그런 권세와 능력 또 사랑 가운데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저희들이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이제는 떠나간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근심했죠. 그때 예수님이 6절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 근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고 그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있고 귀중한 선물이 뭘까? 그건 성령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이제 함께 우리 밖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밖에 있죠. 그 밖에 있는 것들은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처럼 든든하고 이 말처럼 우리하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접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 세상을 이렇게 살아보지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다 밖에 있지. 그리고 사람들은 언젠가 다 우리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분은 완전한 분이시죠. 그분은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약속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 주님 자신이, 온전하신 분이, 권세한 능력을 가진 분이 우리 안에서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또한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13절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여러분, 세상의 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릅니다. 또 물을 구하고 또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은 늘 생수를 우리에게 줍니다. 왜? 주님이 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분이 세상에는 잠시 도와주고 곧 먹으면 목마르지만은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생수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모시고 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수를 먹습니다. 따로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그분이 채워주셔요.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계속 깨닫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목을 죽일 수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게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항상 우리의 목마름에 대해서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서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뭐 돈을 많이 준다든지 뭐 다른 좋은 재능을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거 있지만 주님 자신의 그 생명, 영원한,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영생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 죽은 몸도 나중에는 살리는 그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증명하시고 저가 또 떠나가시면서 걱정하고 불안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선물과 능력이 뭘까요? 그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도움을 구하는 이 변하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요한복음 4장 14절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물은 목마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는 샘물, 잠시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그런 목마르게 하는 건 샘물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처럼 이 세상에 최고의 선물은 없어요. 다른 그 많은 것들을 다 준다고 해도 주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영원히 사는 그런 영생의 생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영생의 생물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래서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걸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위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하시는,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축복된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겁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또 10절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어떻게 얻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싹시고 부정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건 정죄를 당해서 죽은 겁니다.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거, 살아나셔서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의에 대리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 가운데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 거예요. 그분이 죽었다고 하면은 그는 죄 가운데 정죄당한 거지만 다시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오늘 말씀하는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가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저가 만약에 죽음으로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가 부활하심으로 저가 하던 모든 말씀을 확증하고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저가 이 모든 일을 하고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그 일을 증명하지 못하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그 많은 그 표적과 기사와 사랑과 그 모든 일들을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벌써 성령이 오면은 이 세상의 임금을 심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분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세상의 왕들을 심판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저희가 하나님 대신 영광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세상의 왕들에 대해서 심판한 겁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세상은 심판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 임금이, 세상 왕이 다스리는 그런 이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세상의 임금들이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세상 나라, 그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임금들이,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 결탁해서 이 세상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임금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심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들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의에 대하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한갓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가 다시 부활함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의로움을 나타내시고 죄에 빠진 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임금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심판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우리는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갖고 사는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의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의 왕들에 대한 어떤 그런 세력을 믿음으로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보혜사를 주신 겁니다. 성령을 주신.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령이 오시 아니하시면은 그분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죄도 알게 하시고 의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이 세상에 세상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과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에 대한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면 이 세상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건 성령이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끝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